반갑습니다. 24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주님과 같이 찬양 부르십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지려가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내일 주일은 내 생일 출범식이 있습니다. 내 생일이 출발하는 날입니다. 준비해 오셔야 될 것이 꼭 있지요. 세품하는 영혼, 3명의 품는 대상자, 그냥 오지 마시고 꼭 품고 오십시오. 그래서 내 생일 출발하면서 세품 카드를 작성하고 제출하게 되는데 준비된 3명의 영혼 카드에 적어서 제출하고 기간 내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그 일에 반드시 은혜와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모든 내 생일의 발걸음에도 꼭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오늘의 기도 제목, 오직 사랑의 원리로, 은혜의 원리로 살게 하소서. 오직 사랑의 원리로, 은혜의 원리로 살게 하소서. 5번째로 예수님은 복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나에게 행한 그대로 나도 너에게 라는 동해 복수의 원칙이 당시에 인간관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죠. 보복을 의미하는 라틴어를 써서 이것을 탈리오의 법칙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참뜻은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악한 사람에게 악으로 대하지 말라. 불의를 불의로 갚지 말라. 폭력에 대하여 폭력으로 응수하지 말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 네가 나에게 행한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나도 너에게 혹은 법대로라는 탈리오 법칙적인 자세에 대한 전적인 부정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간관계 원리는 이런 복수의 원리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사랑으로가 되어야 함을 잘 말씀해 주십니다. 짧은 네 가지의 보충 설명이 이어지지요. 복수 금지와 오직 은혜로를 구체적으로 예시해 주신 것이고 이 원리의 적용 범위까지 제시해 주신 겁니다. 네 가지의 설명은 폭행, 공갈, 강요, 염치 없는 간청에 대한 것인데 모두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들이지요. 먼저 첫 번째 39절 오른뺨을 맞는 것은 상대방이 오른손 등으로 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신체에 대한 상해를 넘어서서 최악의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최악의 모욕에 대한 합당한 복수를 포기하라는 명령이 줍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나 모욕적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기시켜 줍니다. 두 번째 40절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발은 법적인 공갈을 의미합니다. 속옷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소매가 달린 맨살 위에 걸치는 옷입니다. 겉옷은 외투를 말하는데 이 옷은 당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불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당시 일반 사람들은 오직 하나의 옷만을 걸치고 다녔기 때문에 속옷을 달라는 요구는 그를 벌거벗게 만들어서 결국 거리를 다닐 수 없게 만드는 그 자유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요청해 오는 사람들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말씀은 저항에 대한 절대 금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41절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동사는 폭력적인 강요를 의미합니다. 로마의 점령군이 유대인을 강제 징발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일제 치하에서의 강제 징용과 징병을 상기시켜주는 단어이지요. 그러므로 이것은 가서는 안 될 길, 위험한 길을 강요받을 경우에 관한 말씀입니다. 숱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을 오리 가자고 했을 때 심리를 감으로써 폭력적 강제를 압도해 버리는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설명은 궁핍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배려하라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줘야 하는 것은 율법의 조항이기도 했지요. 악한 행위를 같은 악한 행위로 대해서는 갚아서는 아니 되며 사랑을 통하여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탄료의 법칙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용서하는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하여 사람을 자기 편으로 얻는 사랑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이 외침은 바울 사도와 종교개혁적 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근본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의 정당한 정죄보다는 예수님 스스로 보여주신 실천하신 사랑의 포용이 진정한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철저한 비폭력, 비복수적인 삶이 현실에서 정말 가능한 것인가? 예나 지금이나 이 말씀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해야 할 것인가? 라는 물음은 항상 딜레마입니다. 하지만 상상설교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공동체를, 곧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전제하고 있음을 언제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바로 신앙 공동체, 교회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교회 안에서는 오직 은혜로만의 삶의 법칙이 복수의 법칙, 탄료의 법칙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비폭력과 복수 포기를 서로에게 실천해서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이를 세상으로 확대시켜서 이 세상이 폭력과 복수를 버리는 제자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시대에 이런 제자의 삶, 제자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분은 복수하는 영화를 제일 좋아한다 하십니다. 복수하는 것 보면 통쾌하고 마음의 채증이 내려가는 듯 하답니다. 나는 잔인한 사람인가?
고민하기도 한다 말씀하시는데 그런 고민 마시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잖아요. 그렇게라도 스트레스 푸시고 삶의 자리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기억하고 살아가려고 힘쓰다 보면 나중엔 스트레스조차 은혜로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어려운 명령일수록 주신 은혜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오직 사랑으로, 오직 은혜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은혜의 원리, 사랑의 원리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어려운 명령일수록 첨예하고도 민감한 윤리적 문제를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고민하면 실천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작은 발걸음부터 실천하는 것이 제사의 지혜입니다.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복수의 법칙에서 벗어나십시오. 운전할 때 금성의 제자들은 복수하지 마십시다. 무엇보다 공동체 내에서 나한테 먼저 인사하네? 나도 하네. 이러지 마십시다. 지금 윤리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지요. 하나님 나라의 근원적인 법칙, 바로 은혜의 원리, 사랑의 원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원리로 살고 이 원리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오늘도 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금성의 제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